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끝없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끝없는 영광의 시대.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는 이미지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질병, 뭐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잠깐만 늘었다. 다 계속 고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부터 말미암는 전염병들,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상태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지막 때라고 하면 어떤 전쟁, 자연재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 교회에 대한 그 핍박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뭐 666이 나타나고 사탄의 숫자, 마귀의 숫자 666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666과 관련된 666을 해석한 그런 해석자들이 해석한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주는 이미지고, 이런 것들을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나눈 설교 제목처럼 영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시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더욱더 역사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교회를 제한하고 핍박할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방해와 제한과 대적들, 오히려 역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며,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테니까 도망가고 피하고 움츠러들고 숨고, 그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광과 능력을 사용하여, 권세를 사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우리의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든 시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대라는 의미예요. 세대. 그런데 어떤 세대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대로 교회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세대. 그리고 여기 보면 21절 후반 끝부분에 보면 영원무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원무궁하기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모든 세대, 이 대대로가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고 교회의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 교회의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세대가 영원무궁하대요. 그 말은 교회의 세대가 끝나지 않을 영광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지금 현재는 바로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교회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언제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의 시작이 곧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영광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는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가 넘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합법적으로 자기가 받았던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했어요. 승리하셔서 그 권세를 가져오셨고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셔서 마귀가 대적하고 마귀가 죽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차단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지 못하게 누를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의인의 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빛나서 한낮 최고로 밝을 때 그런 것처럼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이고 의인의 행하는 바이고 그 의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둠에 속한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할까요? 핍박과 환난을 받을지언정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교회에 대한 압박과 또한 제한이 오게 되죠. 물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권리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 세상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 안에서 제한을 받기도 하죠,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을 피해, 어저께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피해자가 될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절대로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환경과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이 행할 일을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최고의 선택으로 최고의 삶을 살며 최고의 목적을 이루고 최고의 인생을 사시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또 성도들이 행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행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탄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이게 무거우니까 짐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지극히 크고, 지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가장 크다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죠.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 큰 것, 아름다운 것, 우리에겐 그것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맞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우리는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풀어내고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점 영광스러워지고, 오늘의 영광에서 내일의 영광으로, 지금의 영광에서 다음의 영광으로, 지금의 수준에서 다음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확장되어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단순히 부정적인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임을 기억하여서 오늘 교회인 우리가 다스리는 시대이며, 우리를 통하여 사단의 일이 막혀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죽음이 멈추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악한 일들이 멈춰지게 돼 변화되어 선한 일이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모든 일상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능력을 주셔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이 세상에 왔고, 우리는 가장 정확한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분명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지만 이 마지막 때는 교회의 세대요, 또한 끝없는 영광의 시대이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어둠의 역사들을 제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백 기도는 78쪽부터 81쪽까지 고백하겠습니다. 자, 78쪽부터 81쪽까지 우리 치유 고백 기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줬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라라와가라바 살라라와가라바 야라라와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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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라와가라바 하나님이여 야라라와가라바 살라라와가라바 야라라와가라바 야라라와가라바 아버지 알라라와가라바 야라라와가라바 살라라와가라바 야라라와가라바 아버지 야라라와가라바야 살라라와가라바야 오 야라라와가라바야 야라라와가라바 나르게리 야라라와가라바 아버지